오늘 시편 18번째 시간입니다. 고라자손의 인생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새벽과 수요일에 시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시편이 짧게 장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짧은 시에도요, 사실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지 주제가 명확합니다. 우리가 신문이나 인터넷에 글을 읽어보면 필력이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필력이 좋다라고 할 때 그 필력은 상대방이 그 글을 읽고 공감하게 만들고 또 고개를 끄덕이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 필력이 좋은 사람들의 글을 보면요, 우선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가 명확하고요, 또 두 번째로 쉽게 풀어냅니다. 어려운 용어나 예화를 쓰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주장에 사람들이 공감을 많이 합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주제가 명확하고 또 그 주제로 누구나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그리고 사람들이 공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런 글을 쓰는 사람을 우리는 필력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시편을 쭉 살펴보는데 시편에도요, 명확한 주제가 있습니다. 자, 지난 주일 새벽에 살펴봤던 시편은요, 왕에 대한 찬가입니다. 왕의 결혼식에 왕을 높이면서 또 백성들이 바라는 그 인재상을 시에 담아가지고 노래를 했습니다. 어제 유튜브로 나누었던 또 시편 48편은요, 시온에 대한 찬가입니다. 일정한 거처 없이 오랫동안 떠돌이로 살던 백성들이 늘 다른 나라의 괴롭힘을 받고 늘 이웃들의 괴롭힘을 받으며 살던 백성에게 영원한 보호, 종신 보호가 약속되는 이 시온성을 사모하는 찬가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편 49편은 제가 제목을 고라자손의 인생관이라고 붙였지만 사실은 고라자손의 이 재물관, 물질관에 가깝습니다. 이 시편 49편의 키워드가 이 재물과 죽음 두 개거든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물질관과 이 재물관을 고라자손의 시편을 보고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신앙인이라면 꼭 명심해야 할 인생관과 물질관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라자손의 물질관, 첫 번째는 생명을 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 물질이 많으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고급 아파트의 전망이 좋은 곳 위치에서 조식 서비스를 받으면서 너무너무 평안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 인터넷에 보면요, 건물주의 일상을 찍은 브이로그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로망인 건물주들은 과연 어떻게 살까? 일상을 얘기 주는 영상이 있는데 보니까 일단 아침 7시, 8시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경치 좋은 고급 아파트에서 한강 뷰를 내려다보면서 일단 커피를 마십니다. 그러면서 신문도 좀 읽고 고양이 밥도 좀 주고 그럽니다. 그리고 10시쯤 나와가지고 운동을 갑니다. 점심 때는 식당 가서 밥을 먹는데 깜짝 놀란 것은 이 건물주들은요, 메뉴판의 가격을 보지 않습니다. 그냥 먹고 싶은 메뉴 정해서 먹는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경제적 자유죠. 그리고 오후 2시쯤에는 카페에 가가지고 지인들을 만나서 수다 좀 떨다가 이 건물 돌아볼 곳 있으면 돌아보고, 그리고 4시나 5시쯤 귀가하는 일상입니다. 가끔 골프 약속 있으면 골프 치러도 가고 해외여행도 가지만 아무튼 일상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돈이 많으니까 원하는 자동차, 원하는 아파트, 가방 원 없이 누리면서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재물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의지할 만하고 또 자랑할 만하지만 이 돈으로도 사지 못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은 억만금을 주어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어떤 부인이 남편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장례식을 치르는데 장례 내내 나는 어떻게 살라고, 당신 먼저 가냐고 그렇게 막 울면서 위로하는 사람들도 도무지 이렇게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관 예식을 하는데
이제 관을 무덤에 내리고 뭐 친지들 가족들이 이제 먼저 취토를 하고 인부들이 이제 삽으로 무덤을 메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을 이렇게 파놓은 이 무덤 아래로 내리니까 그 부인이 그냥 그 안에까지 따라 내려간 겁니다. 그리고는 나도 같이 묻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장례를 집례하는 사람들 또 가족들이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달래고 위로하고 아무리 설득을 해도 막무가내인 겁니다. 같이 묻어달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장례를 집례하는 사람이 일하는 일꾼들에게 같이 묻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일꾼들이 눈치를 보다가 집례하는 분의 말을 듣고 흙을 퍼서 무덤에다가 이렇게 뿌리기 시작하니까 그때 부인이 나왔다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죽은 사람은 살려낼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뭐 달러나 원화는 필요가 없습니다. 통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 통용이 되냐면 내가 남에게 베푼 것들, 그리고 고생하시는 뭐 경비원들 뭐 참기름 한 병 갖다 준 거, 남을 위해 기도해 준 거, 이 중보 기도가 굉장히 크거든요. 또 남을 거저 고쳐주거나 도와준 것, 복음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을 행한 것, 이런 것만 남습니다. 이런 건 불에 타지 않는 공력이에요. 면류관이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선행을 얼마나 좋아하시냐면 이 가난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 이름으로 한 선행은 천국에서도 그 공력이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인생에서 소중한 것, 뭐 생명, 사랑, 헌신 이런 건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이 이 고라 자손의 인생관, 물질관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라 자손의 물질관 두 번째는요, 누구든 떠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은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아멘. 1993년에 발표된 가수 이상은 씨의 5집 앨범 중에 언젠가는 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는 멜로디도 서정적이고 좋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인생을 잘 묘사하는 가사가 이 대중들의 마음에 공감을 일으켰고 그 노래 역시 많은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젊은 날엔 젊음을 모르고 사랑할 땐 사랑이 보이지 않았네. 하지만 이제 뒤돌아보니 우린 젊고 서로 사랑을 했구나. 눈물 같은 시간의 강위로 떠내려가는 건 한 다발의 추억. 그렇게 이제 뒤돌아보니 젊음도 사랑도 아주 소중했구나. 언젠가는 우리 다시 만나리.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언젠가는 우리 다시 만나리. 헤어진 모습 그대로. 자, 가요이긴 하지만 이 가사 내용이 참 성경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가수 이상은 씨를 만난다면 후렴 가사의 정답을 제가 알고 있다고, 내가 알고 있다고, 우리는 천국에서 다 만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것 같습니다. 이 가사의 내용처럼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곳,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지금 요 사람들, 그리고 이 시간과 이 공간과 이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사람들이 전혀 못 깨닫고 있다가 나중에 그 사람이 떠나고 나서 헤어지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알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니까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은 자도 죽고 그렇게 가진 것이 많은 부자도 자기 것을 다 세상에 두고 떠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내가 몸담고 있는 곳,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 지금 현재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불안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죽음에 대한 불안이 나한테만 있는 건 아니에요. 미래와 죽음에 대해서는 알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감춰두신 거죠.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얼굴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이 사단에게 없는 게 이 기쁨, 유머라 그러죠. 이 대한민국에 무당이 10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100만 명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정치인들 가운데 무당을 찾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고요. 이 점쟁이가 찍어줘서 이 테헤란로에, 서울 테헤란로에 빌딩 지은 사람이 참 많은데 또 그래서 망한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용한 점쟁이는요 20분 만나는데 1,000만 원, 2,000만 원씩 줘야 한답니다. 불안하니까 사람이. 모든 사람이 점쟁이를 찾습니다. 심지어 무당의 아들이었던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자기 엄마한테 점치러 오는 손님들의 한 40%가 교회 다니는 집사님, 권사님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데도 우리는 불안하니까 무당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언제 이 자리에서 떠나고 언제 이 세상에서 떠나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고 나도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 사울 왕이 자신의 자리가 불안하니까 엔게디의 신접한 무당을 찾아가잖아요. 이 사울 왕의 거의 마지막 때가 왔다고 봐야 되겠죠. 불안하니까 그런 겁니다. 몇 달 후에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교회 이제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데 거기 나오는 간증자들,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같이 얼굴에 평안이 있고 내면의 안정과 평안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난하건 부하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제일 먼저 받는 선물이 바로 평안이라는 선물입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죠. 이 은혜를 받으면 평강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평강이 오늘 밤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축원합니다. 이 고라자손의 물진강 마지막 세 번째는 시세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입니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의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아멘. 자, 조금 말이 어려운데 제가 공동 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누가 부자가 부자 되었다 해도 그 가문이 명성 떨친다 해도 너는 세우지 마라. 죽으면 재산을 가져가지 못하고 명예도 따라 내려가지 못한다. 자, 여기 시세운다는 말은 자기보다 잘 되거나 나은 사람을 공연히 미워하고 싫어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분명히 똑같이 예수 믿어도요, 타보다 신앙생활에 더 농땡기를 부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한 사람도 더 잘 되고 자식도 잘 풀리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이 큰 병이라도 걸리면 그나마 공평하신 하나님 그러겠는데, 아픈데도 하나도 없고 놀러 잘 다니고 맛있는 것도 잘 사 먹고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3000년 전에 고라 자손들이 살던 시대에도 똑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쭉 지나와 보니까 별거 없더라는 거죠. 화살같이 빠른 인생 7, 80 금방 지나가고 죽을 때 되니까 쌓아놓고 산 사람이나 쌓아놓은 게 없는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의 결론은 20절입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물질의 풍요함을 누리고 살아도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면 잠깐 살다 죽는 짐승과 다를 게 없다는 것이 오늘 시편의 결론입니다. 이 동남아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박누가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박누가 선교사님은 2018년 58세 나이로 소천하셨는데 이 외과 전문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청년 시절에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만나고 1989년부터 필리핀 오지에서 의료 선교를 시작하셨습니다. 자신의 동기들, 같이 공부했던 동기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외과 전문의로서 한국에서 풍족하게 사는데 자신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포기하고 필리핀 바기오 산지 마을에 선교를 갔는데 가자마자 갈 때부터 계속 병에 걸리는 겁니다. 병이 떠날 날이 없어요. 아니, 주의 일을 하는데 더 건강을 주셔야죠. 세상에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제가 이 박누가 선교사님의 가장 최근 간증을 짧게 한 2분 정도만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우리 뒤에 한번 불을 한번 다 꺼주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제가
그 일종 전염병 다 걸려서 장왕새가 두패 고래 발파하니 뒤지다 뭐 장티푸스 황열 뭐 콜레라 이렇게 우리가 그걸 다 걸려서요. 그래가 아니 나는 부귀영화 다 부르고 29살 30살에 하나님께 며칠 안 돼서 갔는데 왜 하나님 오자마자 이런 질병을 줍니까? 1종 줬다 2종 줬다 3종 줬다 계속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뜻과 계획을 발견을 해서 왜? 하나님이 진짜 똑똑하고 살아계신다면 왜 더 열심히 젊은 사람인데 더 열심히 건강조가 더 많은 사람 복음 전하게 할 건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1종 2종 3종 전염병을 다 줬을까요? 하나님 말씀 야 네 실력 좋나? 이런 말에 뭐 실력이야 뭐 그저 그렇습니다. 네 오지 네 혼자 다니나 얘 혼자 다니나 뭐 의료기세나 장비 같은 거 갖고 다니나 없는데요. 청진기하고 약가방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내 말 못 알아들으겠나 이 돌팔이야. 하나님 그래 깜짝 놀라니까 하나님 말씀이 네가 아파봐야 네가 아파봄으로써 모든 진료를 네 장비도 없는 놈이 네가 안 아파봐가 어떻게 알겠느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30년 동안 오진 한 명도 없었고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12만 9,850명 진료해도 아직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30년 동안 왜? 내가 다 아파봤기 때문에 오진을 안 내겠더래요.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면 봉사하시고 더 살고 싶으면 선교하시고 벼랑박에 똥칠하도록 살고 싶으면 사역을 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 경상도말 벼랑박에 똥칠 가는 거. 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 6장에서 자신을 소개하기를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영혼의 개념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참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하며 참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하여 믿는 자가 마땅히 가져야 할 인생관, 물질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약함이 있고 여전히 우리의 허물이 있지만 그럼에도 다시 한번 손 내미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평안을 선택하고 자유함을 선택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죽음을 생각하고 영혼을 생각하며 참 진리를 깨닫기 원하는 이 자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